반갑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어색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2장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한번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진마다 두 장의 사진이 각 사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과 그렇죠. 힘이 좀 나시지요? 많이 지치고 나셨을 텐데 대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반응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성공과 가정이라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선택하셨습니까? 네, 필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혹시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잠깐 한번 좀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더라도 그냥 툭 던지시면 되십니다. 네. 네. 네, 여기저기서 50억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있는 보드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이플라워라는 보드게임인데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한 10개 더 합쳐서 한 20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정해진 가치의 카드를 나눠줍니다. 방금 보였던 이 사진 하나하나마다 카드에 이 사진이 적혀 있고 각자가 랜덤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몇 개의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 정해진 사람 안에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내가 필요 없는 가치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가치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 가치를 받아오고 내가 필요 없는 가치를 그 사람에게 넘기고, 다만 내가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이 원치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4-5명 아니면 5-6명씩 그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제 손에는 카드가 한 7-8장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4개 정도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한 어떤 사진을 선택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주저없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내가 그 가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저 가치보다 나에게는 있어서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카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카드를 선택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건강과 현금 50억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10억이었는데요. 여러분 좀 기분 좀 좋게 하려고 제가 50억으로 튀겨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아마 나는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사는데 지장이 없어 하신 분들은 건강을 선택하셨을 거고요. 나는 몸이 너무 건강해서 근데 돈이 없네, 그러면 돈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조금 어렵고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성공과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정이 있으면 청년들하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대부분 무엇을 선택했냐면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성공을 먼저 하고 가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에는 나이가 조금 있는 우리 청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각자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뭐냐면 타락에 관한 본문이고요.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본문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훈련도 하면서 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 하지만 몇 번 더 질문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가죽옷을 입었느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또 원시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요,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지으시고요, 그 6일째 되는 해에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누구를 지으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 형상,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그 사람은 지적인 능력의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순결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의로움에 있어서, 그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분량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지식을 받았고 또 힘도 받았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냐면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처럼 동방의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확히 단어는 창설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사용했는데요, 창설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저명한 성경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그는 뭐라고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같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서 창설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보면은요, 세우다, 설립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덴을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막이고 성전으로 보는 관점인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에덴에 그가 지으신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보니까 임명하다,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성전의 의미로만 받아들였을 때 아담을 제사장으로 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온전하고 아주 풍성하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지키는 자로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지요? 대리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무엇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정복이고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종교 명령입니다. 우리 종교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제가 나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신적 권위의 상징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 이 나무를 두시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이 종교 명령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루하루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참된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누가 나타나느냐? 아주 간교한, 단어가 아주 간교하다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언뜻 쉽진 않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뱀이 하와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 이 질문을 하와에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뱀이 이 질문을 그에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교하고 아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너희가 임의대로, 다시 말하면 구애받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종교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자유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무한대의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이 작디 작은 제한된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이슈가 있는 것일까요? 그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뭐 절대로 먹지 마라, 그 열매 하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디에 있지요?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죽을 게 어디 있다고요?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가 이제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7살짜리하고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밑에 집에 너무나도 죄송할 만큼 정말 어지간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1층 분이 3번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매트도 깔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많이 양보하겠다. 9시 이후부터는 제발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종교 명령처럼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 놀이터가 어디냐면 거실입니다. 그 거실을 제가 퇴근하고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아주 장난감으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정말 뛰어다니고 그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먹으면 바로 죽을 아주 조그만한 독약 하나를 갖다 놓고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먹지 마, 죽어. 여러분,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인 거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요? 제가 아빠라면 전 당연히 칼도 다 어디에 넣어놓냐면, 다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칼을 다 넣어놓잖아요. 당연히 이 먹고 죽을 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져다 놔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먹고 죽으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대리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엄청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 난 너에게 다 줬어.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된 자유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제한 없는 자유보다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무한한 자유거든요. 그런데 기억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게 뭐죠? 명령이잖아요. 그럼 종은 뭐 하면 되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종에게 뜻이 있습니까? 없지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종의 의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이
바로 둘로스이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렸죠.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였죠? 나입니다. 분명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 주권은 나에게 있어. 너는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내 명령에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를 조금 더 명료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선악과를 설명할 때 구분점이라는 좀 단어로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서려는 악행을 벌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지키고 사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데요. 뱀이 와서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무한대의 자유 주신 거 맞아? 오히려 너희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시키는 분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 제한된 자유는요, 이 창조주이시며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히 무한대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그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고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뱀이 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된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오히려 제한 없는 자유가 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을 떠난 자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구분점처럼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자유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순종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 강에서 가장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큰 행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보는 것이 그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주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제한적인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뱀의 유혹을 들은 여자는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지요? 만지지 말아라.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단어가 뭘로 바뀌지요? You may die.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무겁게 만들고 그 약속은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와 같은 반응에 뱀이 다시 한번 유혹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다시 한번 열매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설득하고 안심을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처럼 이제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 훨씬 더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여자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사단은 그 약속에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던지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이 1절과 4절과 5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사탄은 이 여자에게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데요, 이 제자훈련 교재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독재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결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사단이 이 세 가지 생각을 여자에게 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냥 그대로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이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사단은 오늘날 이 성도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고스란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바라옵기로는 이러한 유혹이 성도님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완전히 힘있게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동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지나가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자마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자신 안에 자신이 주체가 되는 그 욕망이 그 자신 안에 들어온 후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창조주와 그리고 이 피조물의 구분점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라보았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욕망과 함께 이 욕구와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온 그 욕망은요 아주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뛰어갑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따먹고 주고 그도 먹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처럼 하와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다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는데요, 아담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였던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은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만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요,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먹었을 때 아니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의 정의도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죄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때 쓰였던 단어냐면 고대에서 이 활쏘기 연습 시에 화살을요, 그 관역을 벗어나면 어떤 단어를 외쳤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 죄를 말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이들이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아버린 화살이 맞아야 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피조물이 그것을 거부하고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죄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훔치는 게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죄의 양상이겠지요. 이게 왜 죄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반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살인이 왜 죄입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것이 죄악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하와를 말리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묵인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지도 않고요, 그냥 주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그대로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마음 내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똑같은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뭐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취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삼중적인 죽음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무엇이 죽었느냐? 영적으로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도 선고를 받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바로 죽지 않았고요. 영적으로 그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고받은 건 이제 육적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육적으로 죽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육적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한평생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결국 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 이 육적 죽음과 이 영적 죽음을 기다리는 건 무엇이냐면 심판을 말하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요, 그 죽음의 양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그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단절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이 수치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게 좀 가져왔는데요,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자신의 열등한 상태,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그 혐오스러운 감정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방어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부족했거나 내가 결핍을 느낄 때 그로 인해 자각하며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순수하고 그 고결한 그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느꼈느냐? 바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호흡을 받아서 그의 생명이 된 존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충만한 자들이 마치 그 공갈빵처럼, 그 중국 그 빵처럼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빈 아주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이 수치심을 밀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이 치마를 삼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에서 본 장면이 있잖아요. 그냥 마치 비키니처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딱 가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덮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 수치를 최대한 많이 가리기 위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 잎이었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 잎이었을까요? 정확하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덮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나무들 중에 가장 넓은 잎을 생산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이 시각으로 선택한 가장 큰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덕지덕지 이렇게 엮어서 자기 몸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가 가려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잎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잎을 덮어서 맞는다 해도 무화과 잎은 어떻게 돼요? 마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야죠. 그러면 대충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더 큰 거, 더 보기에 오래가게 생긴 거, 그것을 선택해서 엮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쟁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잎을 가져가고 더 오래된 잎을 가져서 칭얼칭얼 자기를 다 감싸 안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 작은 거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마치 부익부 빈익비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치인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그러진 순간부터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무화과를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마치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욱더 비참했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하고 23절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참 잘 설명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아직도 나만의 무화과 잎을 오늘 또 찾고 헤매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또 그것을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아무 소득이 없는 이 무화과 잎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땅에서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 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부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냐?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겠지만 이제 그들은요, 죄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무엇이 선한 결정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제가 서두에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저하지 않고 생각했던 그런 결정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내가 선악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선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을 선택해버리고 이건 조금 더 악한 것 같아라고 그냥 버려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체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조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좀 발췌해 왔습니다. 보시면 이 경험 그리고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요, 가치 판단이나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리일 수 있지만 B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 상대적이다. 네가 옳기도 하고 내가 맞기도 하다. 라는 게 이 상대주의의 맹점인데요. 관점인데 제가 부전교회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함께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대 다니는, 제가 어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대 다니는 꽤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신방하는 21살 되는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을 신방할 때 저는 대부분 웬만하면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어떤지, 또 학교 생활은 어떤지, 조금 좀 더 사적이지만 교제하는 친구들은 있는지, 이성 친구를 교제하고 있는지까지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이성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많이 물어요. 다만 원치 않으면 묻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도 물었습니다. 혹시 교제하는 남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는요 남자친구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하다가 왜?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동성 간의 교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 소수를 위해서 남자친구라고 단정지어서 물어보면 실례라는 거예요. 저거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내가 물어야 돼? 목사님, 애인 있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는 애인이 있어?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왜 꼭 이성 간에는 이성 간에만 교제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왜 남녀만 둘이 결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남성끼리, 왜 여성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설명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남성과 여성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이 있다고도 교과서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독교 교사라도, 내가 윤리교사면, 내가 도덕 선생님이면 그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선악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요.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자기 소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문제이고 내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강론을 통해서 아니면 새벽 강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면 회개하라 그러지, 주일날 왔더니 또 회개하라 그래. 다시 또 월요일날 왔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렇게 일주일을 내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상을 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것이 바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절대 진리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고요, 그분만이 진리이고요,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녹록지 않고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퍼하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진리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을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해서 아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져서 죄인이 되었지요. 그럼 죄인은 죄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하고 12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오늘 아무도 욕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오늘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꾸 교회에서 나한테 너는 죄인이래. 기분이 나빠. 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만 잘 지키면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강론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덮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타락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냥 내 몸을 뭘로 덮는 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는 거. 그나마 이게 내 수치를 가리기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내 몸을 덕지덕지 붙였는데, 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만족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스로 만든 이 유한적인 옷으로는 내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냥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러한 존재였는데 오히려 더 싸매면 싸맬수록 갈증이 나고 더 목마름에 빠질 뿐이었는데, 그냥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단절과 결핍으로 인한 그 수치가 온전히 제거되고요, 그리스도로 뭐한 자? 옷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합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신자잖아요.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일까요? 마지막 질문. 맞히시는 분에게는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셔요? 답을? 네, 어떤 존재냐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요? 누구로 옷 입은 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인데 너무나도 괴리감 느끼시죠? 여러분, 제가 요 얘기 하나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요 얘기 하나만 딱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사나운 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나운 개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다 물어뜯습니다. 그냥 보이는 족족히 다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걸렸다 하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한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개가요, 큰 아주 깊숙이 말뚝 하나를 아주 깊숙하게 땅속에 딱 박고 아주 두꺼운 철사줄로 그의 목에 딱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경이 5m입니다. 5m. 너무나도 사나운 개였는데 반경이 몇 미터라고요? 5m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5m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5m 안에 있는 자여서 언제든지 사단이 원하면 그냥 물어뜯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잖아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m 밖에 있는 자인데요,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이 예뻐 하고 내가 손을 내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덮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다시금 그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아, 예뻐 하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5m 밖에 있는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요, 너덜너덜해서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힘을 받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와서 절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픈 자만이 교회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말씀으로서 어떻게 치유를 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을 누리면 싸우면서 그 가운데 너덜너덜해질 때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함을 얻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